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저는 그 설교 시간에 그 헬라어 히브리어 쓰는 것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히브리어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거기에 잠깐 미쳤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 헬라어의 단어 하나의 뜻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 참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제 앞에 무수한 저보다 수백 배 똑똑한 분들이 이미 공부를 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원문을 해석한 것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훌륭하게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의 것을 참고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 시간에 그거 써보았자 듣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아듣지 못한다는 표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큰데요, 제가 다른 분의 설교를 들을 때 히브리어 헬라어를 많이 쓰는 설교에 제가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도 제가 어줍지 않게 쓰면 힘들어 하실지 모르겠다 생각해서 아주 가능하면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황하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의 뜻은 우리가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차고 있는 손목시계, 벽시계에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24시간, 분으로 말하면 1440분, 초로 이야기하면 86,400초가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것을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시간, 이 시계 속에 존재하는 그 시간을 가리켜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일직선상에 있는 시간입니다.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에 밥 먹고 9시에 출근하고 점심 먹고 저녁에 자는, 그렇게 되는 것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고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크로노스, 그 시계 속에 넣을 수 없는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을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집이 무너지고 그래도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계 속에서 존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가 아주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몇 년도 몇 시라는 것보다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크로노스와 다르게 예고 없이 어느 사람에게는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가리켜 카이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쓸 때요, 구약 성경은 우리 시계 속에 존재하는 크로노스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개념은 크로노스는 없고 오직 쓰여질 때 카이로스적인 사건 중심으로 구약이 기술되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머릿속에는 오늘 본문은 시계 속에 존재하는 시간이 아닌 사건 중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고요. 전도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카이로스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적당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은 그런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꼭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때 하고 만나지 말아야 될 때 만나고 꼭 만나야 될 때 만나지 않는 그 순서를 잘못해서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때 1950년 그 흥남 부두에서 내가 그 배를 탔더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이북에는 계실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내가 나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화상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미 인생을 오래 살았던 전도자는 우리들이 이미 경험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전도서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시면 전도자의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했을 이야기들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했던 그 일들이 나중에 보니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했던 헛된 것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전도서 1장 후반부터 2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2장에 보면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2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나 이런 모든 말들이 사실은 불만이죠. 왜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 헛된 것이겠습니까? 전도자가 왜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전도자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내가라고 했던 그 시간은 사실은 내가 다스리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을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그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우선순위의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 때 전도자는 오로지 자신만을 원하는 카이로스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해야 될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때를 내 뜻대로 보내고 보니까 헛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어떻게 보내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안다라는 것은요, 순서를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서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참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순서를 바르게 보내고 있으십니까? 저는 미국의 어느 할머니가 80에 대학을 졸업한 위대한 이야기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공부 못한 한을 평생 갖고 계시다가 결국 80세에 대학을 졸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보고 감동은 받았지만 과연 80에 대학을 졸업하는 일이 과연 그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에는 의심을 갖습니다. 대학에 한을 품은 어른이 80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물론 그곳으로 취직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학사모를 쓰고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멋진 일인데 과연 그것이 80에 해야 할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80에 홀로 되셨는데 90살에 어떤 사람을 만나 사랑을 다시 하게 되셨습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인생은 정말로 마지막까지 참 좋은 것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과연 정말 90이 과연 그런 나이일까? 사람들이 그것을 방송하는 이유는 신기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나이에서는 그것을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기해서 방영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은 범사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는 그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만들고 내 새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미래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나가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노력하고 오래 살려고 발부둥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더 살겠다고 해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있고 그때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될 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될 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될 타이밍에 아이를 낳고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 거두는 것 모든 날씨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복제인간도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우리는 옛날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과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때를 다스린다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켜니까 우리는 지금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추운 날은 난방으로 덥게 만들어 여름처럼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비를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인간인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 하나님 당신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연을 파괴한 결과입니까? 정한 때는 하나님의 때 영역인데 우리 사람이 우리가 심을 것을 정하고 세울 것을 정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세상이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때를 만들었는데 비가 내려야 될 때 이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날씨가 추워야 바다에서 고기가 잡히는데 바닷물이 지구온난화로 더워지면서 고기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날씨가 더워야 하는데 갑자기 눈이 내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다가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때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시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시면 무슨 준비하셔야 됩니까? 나이 80이 넘어서 집을 바꾸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장가를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80이 넘어가시면 무엇을 준비하셔야 됩니까?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80이 넘으신 어른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100세 살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럼 죽을 준비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죽을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80이 넘으시면 삶을 하나하나 좀 단순하게 만드는 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오셨던 서정훈 총장님이 요즘 자꾸만 만나면 뭘 주세요? 아끼셨던 것들입니다. 모아두셨던 것들입니다. 왜 주실까요? 본인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가지고 있으면 본인에겐 불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더 남아 할 일을 해라 하면 우리는 죽을 수가 없죠. 꼭 치료하셔야 됩니다. 의사 만나야 되고요, 약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적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보세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이 감정적인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사람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울어야 할 때 우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울어줘야지, 장례식에 가서 자꾸만 실실 웃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식에 가서 괜히 신부 보고 우리 김성봉 집사님 같은 분이 노래한 다음에 계속 우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 남자와 저 여자는 무슨 관계이길래 왜 저 여자 결혼하는데 저 남자가 우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돌을 치워야 할 때 치워야 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돌을 모아야 될 땐 돌을 모아야 합니다. 사람을 안아주어야 할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소리를 들었습니다. 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모르시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대놓고 말하지는 못해서 돌아 들었습니다. 왜? 제가 몰래 앉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이 지나면 이쪽 오른쪽 어깨가 분가루로 여기가 늘 허해집니다. 저는 저희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 앉는 거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또 미국식으로 또 여자분들 중에 이렇게 앉는 분 계시잖아요. 다행한 것은 제가 안을 때는 모두 이 교회 울타리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둘만 있을 때 제가 안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큰일 나죠. 그런 것들은 꼭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이 있을 때는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어머니들이 자식 어릴 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뻐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다 컸는데도 안아주고 뽀뽀하면 며느리 눈에 쌍심지가 켜집니다. 이 감정적인 것을 때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사람 만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원하는 감정대로 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훗날 당신은 내가 필요할 때 있지 않았고 당신은 내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할 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적일 때 감정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6절에 소유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 될 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은 다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아야 할 때 그 순간을 잘 못 맞춰서 조금만 더 버티면 하다가 끝까지 망할 때까지 붙들고 있는 것 정말 아쉽지요. 그 순간을 잘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로 보물처럼 지키고 있던 것을 아내가 청소하다가 쓰레기통에 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이번에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지고 오셔서 야드세일에 내놓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깊숙이 담겨놓고 있는 그것들, 감사한 건 우리에게는 내년의 때 카이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살 빠지면 입겠다고 가지고 계신 옷들, 그것 앞으로 10년 이내에 다시는 못 입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날씬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어주기 때문에 날씬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징표로 하나 정도 남겨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내다 팔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야드세일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저의 고민은 양복들이 너무 커져서 입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버리셔야 할 때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가정, 내 자식을 지켜야 할 때 팽개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얼마 전 그 핀코라고 하는 투자회사의 CEO가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CEO의 이름은 에리언이었습니다. 그가 CEO를 그만둔 이유는 10살짜리 딸 아이가 편지를 준 것 때문이다라고 중앙일보에 나왔습니다. 10살짜리 편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는 특별했지만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갖지 못한 순간들 22가지. 첫 학교 입학식, 첫 퍼레이드, 첫 축구 시합 출전.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이 아버지가 그 딸 아이를 위해서 CEO 자리를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딸과 아버지 사이에 주어진 그 시간에 딸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껴졌던 그 카이로스를 위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거 뭐 꼭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요일마다 하는 구제 사업에 젊은 분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 바꿨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허리 조심하시고 더 나오셔서 그 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노년에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헌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카이로스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7절과 8절은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때 정말 죽고 목살 정도로 친했던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나중에는 정말 원수보다 더 미워하는 관계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말할 때와 잠잠할 때를 잘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욕을 먹을지라도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말을 하고 싶어도 혀를 꽉 깨물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나에게 원하는 카이로스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는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울면 되고 웃어야 할 때 웃으면 되고 씨를 뿌려야 할 때 그때는 굳이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보내야 할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것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힘들고 아픈 기억으로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입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50이 됩니다.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나는 50대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50대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겠다, 아니면 뭘 하겠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의 10년, 50대가 지난 60대에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0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카이로를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 50대 헛되고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는 일을 제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